반갑습니다.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틀 동안 했던 인사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하늘에 속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부르신 하늘의 백성들, 그 아들을 내어주사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마음을 열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모든 위로와 격려를 부어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쏟아 부으셔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셔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시간에서 아직 신학 공부를 할 때 교회를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워서 미국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았는데 그분은 참 존경스러웠어요. 에드 답슨이라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목사님인데 설교를 늘 교육적으로 하셨어요. 창세기 같은 거 이렇게 설교하시면요, 뱀과 사탄 있잖아요. 동물원에 전화해서 그 사육사가 뱀을 들고 오게 해서 대단하죠. 다윗과 골리앗 설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난 사다리를 놓고 본인이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재밌죠. 그 설교를 어느 날 하시는데 안 들어오세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지금 5분, 6분, 7분 지나가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없나? 잘못 왔나? 근데 저쪽 중앙에서 걸어 들어오시는데 아들하고 걸어 들어와요. 근데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그리고 배낭을 메고. 쇼킹하죠? 그리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강단이 치워져 있는데 올라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텐트를 치기 시작해요. 근데 아들이 되게 미숙하니까 막 청중들이 웃고 그러면서 텐트가 완성되고, 그리고 뭐 번호 같은 거 놓고 밥 먹는 척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일단 매우 짧게 하셨어요. 본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여행자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여행자가 여행할 때 집에 있는 냉장고, 차, 짐 다 들고 그렇게 무겁게 여행하는 거 보셨어요? 여행은 단촐하고 가벼운 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쌓아두지 마시고 삶을 단순하게 나그네처럼 사십시다.
그리고 아멘 하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육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예. 이번 일주일 집에 가서 여러분에게 집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게러지 세일이라고 하죠. 창고 세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숙제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났어요. 제가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듯이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이 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나그네와 행인이다. 너희가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다. 그 말을 읽으면서 구원이라는 건 이동이구나. 그래서 구원은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복을 받고 점점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쌓아놓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대로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영광. 제가 다 드렸죠? 땅문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복음 안에서 이미 주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나라. 그것을 내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며 그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70년대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던 수많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서 경쟁하듯이 복을 받아 누가 더 세상을 많이 차지하는가, 그런 신앙이 성공한 신앙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 새롭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을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무언가 내려놓아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세상을 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이 아닌 종말에 정말 저와 눈앞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자유롭게 지나가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섭섭하시군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같은 데 가면 불편하세요? 홀가분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긍휼을 입은 자들아, 택하심을 입은 자들아,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셔서,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인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한 너희들이여,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여,
너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라. 그러면서 권면하죠.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걸어간 후에 마지막 날 눈을 뜰 때 거기가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드디어 용인에서 강남으로 입성했다. 그것도 뭐 축복합니다. 여행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 자신이 도착하신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기에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로서 우리도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2절 찾으셨어요? 3장 22절 시작. 저는 그리스도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것이 거기가 그분의 세상 여행길의 끝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끝내 도달하신 거기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선뜻 어렵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은 손으로 그렸는데 참 안타까웠던지 우리 최 목사님께서 멋있는 그림으로 금방 바꿔주시더라고요. 애처로웠던 거죠. 교수가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본문을 제가 연구하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골치 아픈 본문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장엄하고 웅장하고 마치 드볼작의 신세계 음악을 듣는 듯이 정말 장엄하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아름다운 본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훌륭한 미술 작품은 한 가지 그림만 그리지 않고 거기에 겹겹이 여러 이미지들을 집어넣습니다. 교통 표지판이나 단순하게 하나를 표시하죠. 근데 여기는 3겹으로 그려놨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과 병행시켜서 설명했냐면 초기 교회에 가장 익숙한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저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거든요. 융판이라고 아세요? 융판? 제가 어느 쪽을 보고 얘기해야 공감을 얻을까? 몰라요, 여기 지금. 목사님 아시죠? 융판이라고. 서운해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붙이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교보제죠. 노아의 방주를 물 위에 이렇게 방주가 떠 있어서 그 물이 심판이거든요. 그 아래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홍수 심판. 그러니까 얼른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서 설교하기 좋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이야기가 놀라운 점이 이런 거예요.
이 방주 얘기를 하면서 물의 심판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아라랏산,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이죠. 그 마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 죽으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피했잖아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승천하신 부분까지 연장해서 노아의 방주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의 심판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이 방주가 물을 탔고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간 것까지 그림을 그려놨어요.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그림이에요. 이 이야기, 노아의 방주가 심판을 피해 마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야기를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 물로 받은 세례, 그 세례에 비유해서 병행시킨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요, 초기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세례 교육서였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서였어요. 그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지 않고 베드로 전서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할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제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합되었나요? 그의 죽으심과만 연합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고 해방되고 있고 완전히 해방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음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고 완전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은 썩지 않는 부활 육체를 받게 될 거예요.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을 얻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위에 앉으실 땐 헤어지세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그 연합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그림에 따라 초기 교회가 세례를 이해했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걸까요? 거부하세요? 여러분과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그와 연합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여러분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신 건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을 듣고도 이런 담담한 표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 충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노력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밤을 새서 토익, 토플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의 목적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쟁하잖아요. 조금 더 높은 자리.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베드로전서 우리 읽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고 증거이고 결과입니다. 그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긍휼 풍성 큰 사랑, 풍성하신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의 내용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왜 5절에서 멈추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갖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죽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복음은 더 자주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복음이 온전해질수록 교회는 더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복음이 풍성할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집니다.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건데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지금 베드로전서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앉히시니. 이게 원문으로는요, 이미 일어난 일이 확정적으로 일어나서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일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 그분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계속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으로. 성도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피곤하세요? 남을 딛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싸움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말단 직원이지만 성도인 여러분이 높으세요? 아니면 믿지 않는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 높으세요? 누가 높으세요? 못마땅하세요? 성도가 높아요? 재벌 회장님이 높으세요? 문제는 재벌 회장님이 성도인 경우예요. 그럴 땐 복잡해집니다. 근데 보통 재벌 회장님은 예수를 잘 안 믿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받을 복 다 받은 그분은 예수가 안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잘못 전해진 거죠.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청년일 때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죠.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예수 믿고 복받아 높은 곳을 차지하자. 틀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그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요? 이미 다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비참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올라가 영광을 얻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얻어낼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성도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높은 것으로 올라갈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올라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청년들은 그럼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아도 되겠네요, 목사님? 내려가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쉬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나를 위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을 주셨습니다. 내려갈 일밖에 없죠.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공부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면 대충 해도 되지만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청년들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땐 대충 먹잖아요. 친구 오면 그래도 좀 잘해야 되죠. 친구도 대충 잘해줘요? 무성의한 친구,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잘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려올 일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려가다가 붙잡히면 할 수 없이 사장도 하는 것이고,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다가 어쩌다가 그렇죠? 붙잡히면 목사도 하는 것이고, 전무이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그런 거 다 섬김의 직분들이죠. 성도는 직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더 이상 없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성도에게 남아있는 일은 내려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신앙이냐, 누가 잘 산 성도냐, 많이 내려간 성도입니다. 최대한 대로 내려가고 내려간 성도의 주님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가장 낮은 여기까지, 우리의 비참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 내려가는 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멀지 않았던 과거에 참 새로 조명된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서소평이라는 분이죠.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 오셔서 홀몸으로 고아 13명을 기르시고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난 소방 맞은 여자분들 38명 함께 생활하고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안 돼서 돌아가신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정말 많이 내려오셨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방에 딱 2개를 남겼다고 합니다. 담요와 성경. 저 같은 인간은 언급할 수도 없는 귀한 분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호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구호를 전했어요.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근데 저는 그 구호를 듣고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할 일을 접어두고 섬기러 내려가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표현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전해드린 그의 승천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맞죠. 성도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으니까 섬기십시오. 더 이상 할 성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은 더 이상 성공할 일이 없어요.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서평 선교사처럼 장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희생을 할 그럴 사람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적이고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놀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공부하면서 놀란 부분이에요.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뭐 엄청난 희생을 하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삶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란 부분은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라는 대목이에요. 1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해내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곧 선한 양심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린 날마다 노래하잖아요. 그것을 세상 한복판에서 사는 길로 옮겨놓으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의 은혜로 받은 구원, 십자가의 은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살아내는 방법은 뜻밖에도 선한 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고 나서 쓴 제목을 뭘로 달까 하다가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제가 봤던 교회, 그 시절에 교회에서 십자가 보혈은 외쳤는데 왜 양심이 없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는 양심으로 번역되지 않을까? 왜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냐면요, 2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데 누구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무엇을 보고? 너희가 다니는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고? 너희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니요,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좋은 것이 있는데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심판할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천부의 양심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에 따라 다 살지는 않지만 그 양심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정의롭고 불의한 것인지를 분간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왜 너희들은 십자가 은혜를 말하면서 양심이 없나? 왜 너희는 불의한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교회가 가진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부르는 찬송으로도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상 속의 교회에게 십자가의 길, 이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 얻은 영광, 복음, 땅 문서 받으셨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 그 소유한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위처럼 지나가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는 길을 선한 양심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는 왜 불의를 당하고도 인내하는지, 너희는 왜 양심을 따라 사는지 속여도 되는데 왜 너희 중에는 악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지 놀라야 되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은 악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제가 초기 교부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어느 교부가 이렇게 썼어요. 당시에 교회를, 여기 지금 교회를 비방하는,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내용에는 오해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오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비방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다신론자들이었거든요. 예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고 하니까 너희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비난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인종이라고도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 뭐하냐고 가보니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하면 근친상간자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악행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처음 봤는데 형제요, 자매요. 그런
당치 않는 것으로도 오해하고 악행한다고 비난하는데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 왜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부를 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저들이 이 이름을 부르고 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는 일이 그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일이 지연되겠죠. 그래서 악행하지 말라, 선한 양심으로 살으라, 악행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그 교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당시의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부가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따집니다. 너희 감옥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상해하여 거기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느냐? 굉장히 자신이 넘쳐요.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법을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지켜놓은 인정하신 당연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법은 너무 훌륭해서 세상적인 법을 초월해서 어떤 불법을 행하고도 그걸 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고 자유로 악을 덮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일이죠.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걸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것을 생각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드러내는,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목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런 일 많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고난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미 얻은 영광에서 잠시 고난으로, 잠시 고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이래서 제가 첫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받은 선물인 영광을 설명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할 때 고난을 통해 영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장엄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미 받은 영광이 너무나 풍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그럽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줄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받는 고난은 잠깐일 것이고, 그 중에도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결국은 너희가 받은 그 영원한 영광을 완전히 소유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서 교회가 이 민족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어깨를 펴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